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라 지내니라. 아마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압살롬 반란 진압 후 전국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즉 베냐민 출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벨리알로서 신약에서는 사단이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윗이 제일 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쪽으로 갈라진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군장 아비새도 용서하고 그리고 반란을 지지했던 유다 백성들도 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10지파의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서 유다와 이렇게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시바가 10지파인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모아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품었을 때 첫째 아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당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봉했었던 것이고요. 본문의 세바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서 충성해도 내 분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는 분명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이 아들의 정체성이 아닌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볼까요?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왕과 백성 또한 하나이지요. 어떻게 왕과 백성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으며 백성 없는 왕이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왕을 위한 것이죠.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세바는 빈틈을 만들어 둘로 분리를 시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세바를 통해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는 분파, 즉 분열을 조장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바의 유혹에 결국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를 따르게 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절이 그런 구절 중 하나이지요. 사실 10명의 후궁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은 피난을 가면서 10명의 후궁에게 왕궁을 지키라고 한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더럽혀질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10명의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자기의 군대도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판국에 말이지요.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뒷부씌우면서 별실에 가두고 생가부를 만들었네요. 다윗의 무책임함을 폭로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그녀 또한 다윗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평생 무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내였지만 결국 미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10명의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더럽혀졌지요. 구속 역사로 보면 이들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에서 나왔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아니면 출애굽 1세대처럼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생과부나 아니면 무자했다는 표현은 열매가 없다는 뜻으로 율법의 의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명의 생과부들이나 미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한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 곧 아들들 말이지요.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에게 없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생과부일지도 모릅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속 곧 별실에 갇힌 10명의 후궁들처럼 말이지요. 4절 5절입니다. 왕이 아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 오라는 것이었지요. 당신은 따로 군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아마스에게 유다 사람을 모으라는 말은 그를 이 전쟁 곧 시바의 반란을 평정하는 일에 그를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분명 다윗의 군장은 요압인데 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왕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스에게는 일생일대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속죄함과 동시에 다윗 왕국의 군장으로 확실히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말입니다. 요압도 왕의 명령을 어긴 잘못이 있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고요. 분명 다윗도 아마스에게 미션을 잘 수행해서 요압을 견제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하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그가 다윗이 내린 이 미션을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비스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 곧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시가 급한 그런 일들 말이지요. 그 일 속에 엄청난 복이 숨겨져 있는 일들 말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목사의 입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감동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아마사가 지체하자 결국 이 사명 곧 기회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비새가 왕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시바를 추격하게 되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형 요압도 함께 출정을 합니다. 이때 요압의 심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사에게도 밀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도 밀리고 말이지요. 이리 치고 저리 친 꼴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다 구겨진 것이지요. 계속해서 10절 같이 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아마사의 영적 상태가 두뇌입성과 그가 정치적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왕이 자기에게 준 기회와 베푼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요압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압의 손에 죽임당하고 말지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구속 역사로 보면 요압은 율법을 말하는 인물 아닙니까?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뜻은 이 아마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아마사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12절 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왕으로부터 군 지휘관의 자리를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임당한 아마사,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이 바로 이 아마사를 두고 한 말은 아닐까요? 쉽게 말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잊으면, 이 성도가 은혜를 잊는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는다면 바로 이와 같다는 이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명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자, 곧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이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더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함으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처럼 한숨 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궁중별실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여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는 무자한 자가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혹시 무겁다고 내려놨다면 아버지,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 속에 감추어진 이 복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